출애굽기 22장 1절로 32절까지 5절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진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둑 외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먹는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넣어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노리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의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갈 것이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던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지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고 그 지킨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이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갖고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도록 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해 그물을 주어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배금으로 돈을 내리치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의 치권자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오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자 했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너는 해방하는 도둑질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가 추수한 것과 너가 짜낸 습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저에게 던지지 않으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말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그리고 번째 수요일 예배 전사하신 최순환 목사님, 신명선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이민환 사무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손실이 짐승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손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 15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지금 다 같이 읽었는데 아주 하여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공동체인데 이 약속의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공동체의 이 문제점이 그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나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 권력이라든지 힘, 돈 이런 것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투명하지 않게 처리가 되면 크게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되죠. 그리고 또 공동체는 자꾸 이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전부 다 그 부패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의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다 이 권력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돈에 의해 가지고 이 판결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판결을 하지 않은 그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내부가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지도력의 관찰이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정신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출애굽기 22장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철저합니다. 이 1절 보십시오. 사람이 소,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가지고 잡거나 팔게 되면 소 한 마리를 훔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소를 5 마리를 줘야 합니다. 잡히면. 그리고 양은 한 마리가 도둑질했으면 4마리. 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5배, 양에 대해서는 4배.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이 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도둑질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도둑질, 남의 물건의 자체에 이 욕심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규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시대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낸 것을 보입니다. 이 3절에 참 2절 3절에 참 재밌는 내용인데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만 2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냥 정당방이죠. 정당방. 지금 법정이 개념으로 하게 되면 정당방.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도둑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피 흘린 죄가 사람을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그런데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게 되면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배상을 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몸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갚게끔 이 철저한 규정이죠.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그래서 이때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종이 되더라도 몇 년만 있으면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 돋은 후라면 뭡니까? 낮이시오다. 대낮.
대낮에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부분에 있어서는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외국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팍 하다가 죽일 수가 있죠. 그것은 정당방위라.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방위로 그것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참 상당히 합리적이죠. 아주 합리적이죠. 그렇죠. 낮에는 보이니까 큰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야훼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밭 소산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냥 자기 짐승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관리를 못하고 내 짐승이 남의 포도밭이나 남의 밭에 가서 농작물을 피해 먹였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성경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상을 하라. 그렇죠. 맞죠. 피해 먹였습니다. 남의 밭에. 내가 짐승 관리를 못했어. 참 하여튼 이 섬세한. 그러니까 야외 공동체가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그 6절 부분에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나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나게 되는 것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 7, 8, 9절에는 이제 7, 8, 9절 그리고 10절로 15절까지는 7, 8, 9절에는 물건 그리고 이 10절로부터 15절까지는 소나 양, 이 짐승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다. 소나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물건을 누구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관리를 부수익이 하게 했을 때 의도적으로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도둑질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 배상을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은 관리자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의도적으로 관리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책임을 묻지만은 그 사람의 의도성이 없고 실수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양해를 구해주는 그 배려를 해주는 그런 규정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주 인간적 그리고 합리적. 그렇죠. 이렇게 해야 공동체의 문제점들이 쌓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 17절에는 이제 처녀, 약혼녀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것이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짐승과 행음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게 짐승하고 사람과 이렇게 행음을 하는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유대 야훼 계약에 있어서는 이 행음, 짐승하고 행음하는 것은 반드시 죽이는 것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서 31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보호를, 배려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나그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 너희도 애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방, 그리고 22절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고아하고 과부와 고아, 이 사람들을 해코지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이유가 나왔죠. 너가 만일 고아, 과부를 해롭게 하게 되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주라. 아니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면 그 사람들이 울부짖어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면 너를 데려간다는,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내버려. 그러면 너와 함께 있는 부인이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그 힘이 없다라고 해서 그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배려해 주라. 그리고 또 25절에 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채권자처럼 닥달하지 말라. 닥달. 돈 언제 갚을 거야? 빨리 돈 갚아. 이렇게 닥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가지고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리고 또 26절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옷에 대한 이웃의 옷을 그 옷까지 전담 잡힐 정도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죠. 물질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전담을 잡게 되는데, 근데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27절 이유가 나왔죠.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 밤이 되면 추우니까 그걸 이불 상 덮어야 되니까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레위기에 이것이 또 명문화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전통은 사실은 이 전통입니다. 구약은 이 전통이 가장 강력하게 오랫동안 자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지켜 돌봐주신다는 것이 구약이 아주 오래된 중심축에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만물에 대해서 첫 생산물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 보게 되면 너가 추수한 것, 너가 짜낸 즙, 포도주를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추수를 했으면 하나님께 곧바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드리죠. 제사장이 드려서 번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이제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그것으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심, 야훼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소와 양에 대해서는 30절에 보면
뭐냐면 1회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 7일 동안은 새끼가 만물이 태어났으면 맞이가 태어났으면 7일 동안은 새끼를 소하고 양하고 어미랑 같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8일째에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번제로 드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죠. 여기서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에서 죽은 짐승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잡아먹고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먹지 말라. 들에서 짐승에게 집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그건 개에게 깨끗한 것을 너희 먹으면서 너희 스스로도 너희 자신을 사랑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래야 거룩한 사람인데 보인다.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하여튼 이 법 규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죠. 이 법이 법다워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가 이 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하여튼 법이 살아있는 그 나라가 참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어서도 이 법이 나중에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쭉 해서 알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이 법적인 관계, 이 관계를 자꾸 시대에 맞게끔 갱신,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로 유지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잘 세우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귀하게 존귀함을 받아나가는 그 교우들을 주의 재단 자녀선들 상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는 그와 아합을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너가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고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서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들, 하나님의 법들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참 아주 인간적이고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써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내게 나라와 권세를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